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네, 스가랴라는 이름이 좀 낯설기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어느 나라냐면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유다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마저도 노란색으로 변하고 심지어 이집트 애굽까지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다 흡수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때가 BC 6세기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제국이 남유다 이 작은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적이 오래고요. 그리고 15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마저 그 아시리아 제국 다음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쓸모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던 성전 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도 바벨론 사람들이 무참하게 아주 파괴를 해버리는 일이 BC 586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그냥 바벨론이 힘이 세고 남유다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겠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냥 먹은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왜 망했느냐? 남유다가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시종일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마침내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못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차라리 벌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셔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죄도 짓고 막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가끔 받기도 하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mercy triumphs over the judgmen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강하대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점점점 많아져요. 내 삶 가운데 죄가 점점점 많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점점점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가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도저히 회복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요. 죄보다 은혜가 더 넘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난 후에 회복을 시키시는데요.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벌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도 망합니다. 그 다음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 다음 제국은 무슨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부상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부상을 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제국 지도 잘 보세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와 이렇게 막 대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화 300 그 영화도 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의롭고 착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왜냐면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더 정의롭지 않아요. 더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쓰였던 도구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나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바벨론 때 잡혀왔었던 유다의 포로들, 야 니네들 그냥 집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이미 70여 년간 바벨론 제국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한 거예요. 이민 생활 70년이면 여러분 자리 잡겠죠. 그리고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남유다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잖아요. 문명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남고 소수인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자들이 이제 딱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되게 못 살잖아요. 완전 다 망가졌잖아요. 바벨론 때 다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집 하나 짓는 게 우리 모기지 내기도 페이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집 짓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 집만, 니네 먹고 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려야지. 그 무너졌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요. 성전 재건이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막 공사가 중간에 막 중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사실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다리오 왕 때가 되어서야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완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그리고 오늘 보는 스가랴서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중간에 멈출 수가 있잖아요. 왜 멈출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나 못하겠다. 망하는 막히는 중간에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스가랴 때처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일부러 그렇게 저지하는 그런 세력이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일시적으로 그 일들이 멈출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스가랴서에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당시 권력자였던 막 페르시아 왕에게 막 음해하는 편지를 써요. 쟤네들 성전 지은 다음에 반란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막아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음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의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멈추도록 또 이렇게 방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하고 물자가 없어서 멈추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이 총 20년이 걸리는데 16년 동안 사실 건축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4년밖에 안 돼요. 성전이 결국 완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아니야 지금 멈춰서서는 안 돼. 멈춰서서는 안 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와서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40년 넘게 믿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면 취미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바둑
막 몰두해가지고 테니스 막 몰두해가지고 막 하다가 한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아니면 몇 주 지나면 그냥 또 사그러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막 붙잡고 막 하기는 하는데 평생 동안 붙잡고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중간에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실 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대학으로 떠나는 한 학생과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학생은 지난달에 사실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난주 주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앞에 나와서 말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의심이 된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요즘에도 의심이 많이 든다.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너무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껏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정직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뭐라 그러죠? 계시예요. 그게 계시. 여러분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주위에 우리 뭐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건 너무 좋은 걱정인데요. 지나치게 막 애간장 태우면서 막 너무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시켜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구원시켜? 나도 구원 못 시키는데 누가 우리 옆 사람을 구원시켜요? 우리는 구원 못 시켜요. 구원은 우리가 들들들 볶고 막 그냥 막 애간장 태운다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려요? 생명은 우리가 못 주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 한 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그래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세상 풍파를 겪고 세상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그런 정보와 철학과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학계 스가랴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넘어져 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멈춘 성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너무 길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진 걱정거리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기 WSU 저쪽에 이렇게 좀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름에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저녁이 되니까 막 시원한 바람이 싹 부는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즐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원한 가을바람. 왜냐면 좀 있으면 엄청 추워지잖아요, 여기가. 내년 4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를 즐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제 머릿속에 지금 막 걱정이 많아요. 아니 지금 통역할 사람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방송팀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지금 찬양팀도 어떻게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지금 계속 있어요. 유스그룹은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여기 이제 돌아온 다음부터 막 인상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모자르고 이걸 다 어떻게 땜빵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가을 바람을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것들 걱정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조건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상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 5절을 볼까요? 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스가랴서 7장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금식했다고요? 7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막 살았는 줄 알았는데 잘 살았나 봐요. 금식도 70년 동안 하는데 다섯 번째 달과 지금으로 하면 5월과 7월 달에 이렇게 두 달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애통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니네는 그 금식을 나를 위해서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식사를 굶으면서 하는 금식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종교 활동 중에 최고 아닐까요? 밥까지 굶으면서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금식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금식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종교활동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식하는 그 굶은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기적으로 무려 70년 동안 굶으면서 고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도 금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헌금과 봉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70년 한 거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쓰잘데기 없는 짓도 할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붙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니네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니네 위한 거고 굶은 것도 니네 위한 거라는 거예요. 먹으나 굶으나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죠? 유다 백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유다 백성이 틀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에 성실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헌신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얻은 그 돈으로, 그 피땀 어린 그 돈으로 헌금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채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당연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야지. 행여나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만약에 그러면요 우리는요 진짜 기분 나빠요. 우리 인생 전체가 부정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걸고 하는데 그게 야, 네 잘못하는 거야. 너 신앙이 없다. 이렇게 혹시 누가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했었던 잘못이라면 우리라고 안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하죠. 열심으로 따지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걸요? 그 사람들은 모세율법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냥 이기적인, 나를 위하는 그런 삶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겠어요.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하죠?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스가랴서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니네는 안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니네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12절에 보니까 마음이 금광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거든요. 니네 마음이 굳어있는 게 얼마나 강력히 굳어있냐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거는요 아주 고집이 엄청 센 거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진짜 사람의 살처럼 부드럽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은 막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뭐 출세도 하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바사바 아부하고요. 나보다 뭔가 없어 보이고 나보다 뭔가 약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내 출세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뭐 만나고 싶나요? 아니죠. 근데 내 출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친절하고 정말로 잘하고 배려하고 작은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충성된 사람들인데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막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도 막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막한다라는 것은 부자들은 이렇게 좀 잘해주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막 중형을 때려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거랑 더 깊은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자들이 재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 재판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들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가 엉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재판이 엉망이고 부자들과 권력자의 부패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막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사, 기도, 말씀, 헌금 등은 잘하는데
내 주위에서 오갈 데 없고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막 압제하고 있는 일들이 포로 기간에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기간은 벌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로 기간에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벌 받으면 언젠가 돌아가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돌려주시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끈질긴지, 그렇게 심판을 받는 중에도 또 죄악을 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함께 지내던 미국인 친구가 어느 날 저와 함께 집에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뉴스에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는 관심이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사라질 거고,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지 사회개혁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방금 재판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돕는 거는 여러분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많으시다니까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려면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해?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또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전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언제로 잡았냐면, 그 포도원 일꾼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희 팀이 방문을 했어요. 저희 팀은 미국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여러 국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공 포도원 주인은 사실 대부분 백인들이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은 조상 대대로 흑인이나 아니면 칼라인들이라 그러거든요. 칼라 인종들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과 저희 팀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직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그런 선한 뜻으로 퇴근 후에 남아서 저희 팀이 준비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이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그렇게 시키니까 일꾼들이 이제 거기 다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했습니까? 열심히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연극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음악 틀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이제 2달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농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돌아가면서 남아공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 팀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좀 보다가 그냥 다 자요. 다 자고 있어. 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또 하는 팀원이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포도주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게 많아요. 그 나온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많으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보통?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저희 팀이 가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한 2달 동안 했는데, 이런 사역이 이제 사실 선교 현장에서 매우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2달 동안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 팀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회의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맞는 건가?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때 일이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후회가 되게 커요. 근데 사실 우리 팀원들이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되게 뜨겁게 사랑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거기서 망한 것 같더라고요.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좀 든 거예요.
농장 일꾼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이제 주인들이 월급을 줄 때 월급 이제 돈이 모자르면 그냥 포도주로 월급을 준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술 먹고 다 중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가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게 많이 태어나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학대와 강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막 뭐 삼촌한테 강간당하고 옆집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농장에서 얻어내는 수입의 대부분은 주인이 가져가고, 그리고 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 일꾼들은 가난하고 그 아들도 가난하고 그 손자도 가난하고 대대로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 저희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팜스쿨 갔었잖아요. 그 남아공 그 선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그 일꾼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와 그 같은 동네에 있는 사립학교의 그 교육의 질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가위질을 가르치는데 가위질을 못 해요, 여러분.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근데 이걸 못 접어요. 왜냐면 이 손재주가 색종이 접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뎌있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공에서 1994년에 아파르테이트 그 분리 정책이 끝이 났는데, 그 전까지는 백인들이 막 유색인종들,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그 일꾼들을 막 죽이고 때려도 그냥 감옥에도 안 갔어요. 아무 처벌이 없을 그렇게 정말로 악한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94년에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과 그런 노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대상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근본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 효과가 없어요. 그들의 교육을 바꿔줘야 되고, 학대와 강간당한 그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함께 해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하려면요,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부조리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그 시간대에 가야 됐었다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음식을 많이 사갖고 가서 다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사역은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농장 일꾼들은 사실 맨날 그 팜스쿨만 갈 수 있는데 사립학교를 되게 좋은 거를 만드셨거든요. 그 사립학교에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부터 그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잖아요. 왜냐면 대학을 가고 하니까 그 대대로 내려오던 가난이 끊길 수 있으니까. 이승재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농장 학교에서 막 20여 년간 꾸준히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막 컴퓨터 교육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접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는 열심이지만, 금식에는 그렇게 열심이지만 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7장 5절을 볼까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 신앙의 중심, 핵심은 뭐예요?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니네 잘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예수님 비나이다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거기다가 예수님 말고 딴 거 집어넣어도 다 되는 거예요. 알라 넣어도 되고 부처님 넣어도 되고 뭐 삼신 할머니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심과 탐욕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꽁꽁 숨겨진 이 영적 위선,
오늘 설교를 듣지만 우리의 영적 이성은 쉽게 벗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70년 동안 그들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라고 하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는 그냥 안 그래도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체리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감사하게도 수백 개의 체리가 일러가지고 몇 달 동안 제가 먹어도 못해가지고 지금 마당에서 썩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가지가요 줄기에 붙어있고 그 몸통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그냥 막대하고 막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부터 사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거죠. 아, 이웃 사랑이 안 되니까 이웃 사랑 열심히 해야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도 정말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면 돼요, 안 돼요? 며칠 하다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하다 지치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딱 한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의지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의지하시며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